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매년 찾아오는 그런 한 날 중에 날이라고 말합니다. 어린이들이 얼마나 귀하고 또 소중한 존재들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어른들이 아이들을 함부로 대하기도 하고, 또 아이들이 정말 이들이 보석과 같이 귀한 존재인가 라는 생각을 평상시에는 잘 하고 있지 않는 듯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아이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런 날들을 지키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어린이날이라는 것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5월달에는 여러 날들이 많이 있습니다. 21일은 부부가 하나 되는 날, 두 사람 21일이기 때문에 부부가 하나 되는 날, 또 보편적으로 성령감인주일이 5월달에 잘 걸리게 됩니다. 오늘 사실 성령감인주일이자 어린이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것이 강하기 때문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특별히 우리가 생각하고 또 아이들 축복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성령 강림주일인데 특별한 의미를 좀 부여하면서 이 성령 강림주일에 어린이날이 된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 아이들을 좀 더 축복하는 마음. 지금까지는 100% 했다면 오늘은 이제 한 200% 정도, 100%를 더 업해서 그렇게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한 그때는 폭발적으로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것들을 행하게 하시고 그 능력을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게 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보편적으로 함께 하는 그런 아름답고, 정말 이 아름답다는 표현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우리 인생에 죽었던 우리 인생을 보면은 얼마나 생기롭고 아름다운 존재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의미에서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이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성령 강림주일과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주 앞에 나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따로 특별히 설교하고 싶은 게 많이 옛날부터 목회를 하거나 전도하면서 전도사로 부교육자 사역하면서 그때부터 따로 좀 해야 되겠다 했는데 한 번 정도는 전도사 시절에 한 적이 있고요. 그 이후에는 아직까지 다른 교회들에서는 하지 못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에 대해서 중간에 한 번 더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을 생각하면서 맞이해서 이 본문을 택하게 되는데 특히 아이들에 대해서 관련된 예수님이 축복하신 그 직접적인 것들을 좀 하면 더 좋겠는데 의미들이 있어서 이 오늘 말씀을 준비한 거거든요. 우리가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이야기시 어떤 흘러가는 거, 이 역사적인 그 이야기가 내러티브를 쭉 내려가는 그것을 계속해서 읽어주거나 이야기하는 대화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형태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오늘 이제 이 1절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으로 등장합니까? 아브라함으로 등장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읽을 때는 말할 때 보면은 어떤 때는 아브라함인지 잘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발음이 좀 애매하다고 할까요? 분명하게 틀리지만은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 부름을 갈대로서 받을 때에 그때에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너는 가라. 그리하고 네가 그 땅에 가서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고 너를 축복해 주는 자는 내가 그들도 너와 함께 그들이 너에게 빈 복도 내가 복을 너에게 주지만은 그들에게도 그와 똑같은 복을 내가 주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는 이제 옛날에는 이 12장 3절을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에 보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고 했는데 지금은 너는 복이 될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이 표현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고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은 이 복이 될지라고 하는 이 표현보다는 너는 복의 시작이 된다, 출발이 된다고 하는 근원이 된다는 의미가 좀 더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부르신 콜링을 한 이유가 되는 답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원어상 의미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되어라 하는 이 표현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은 이 전체적인 의미에서는 그렇다는 것을 좀 생각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떻게 보면은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맹세로 보정하였다 하는 이 맹세가 무슨 단어와 의미가 가는 줄 아십니까? 언약이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이 언약을 할 때에 맹세하고 맹세한다는 이것이 바로 언약과 같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언약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확정시켜주는 증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거든요. 아브라함 일때에 부른 것은 너는 복이 되라. 복이 되는 그 권능이 너와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복을 받게 되고 동일한 복의 출발, 믿음의 출발점이 너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그 죄악된 모습들을 심판하고 난 이후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주목해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데 통로가 되고 큰 민족이 되겠다고 하는 이런 약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보면은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아브라함이 받게 되는 큰 세 가지 복은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복의 복은 땅, 자손 이 세 가지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복이라는 것을 일단은 떼어놓고 하나님이 자손이라는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땅을 약속합니다. 땅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이 가나안 땅을 약속받고 그곳에 지금 현재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갈 때 어렸을 때에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말씀하시는 것 지금 두 번째 나타나는 그런 행복이 되는데 오늘 이 약속을 할 때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은 이때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75세입니다. 75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이 약속 자손들이 얼마만큼 많을 것이다. 해변가로 나가서 모래같이 많을 것이다. 또 하늘을 보게 하면서 뭐가 같이 많게 하겠다. 별과 같이.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산가들에서 보이는 하늘에서 보이는 밤하늘에 보이는 이 별과 같은 그런 별이 아닙니다. 별이 정말 많이 있는 글자 그대로 그냥 별천지가 되어 있는 그런 우리 불빛공원 이런 데 있잖아요. 별빛하고 불빛 이런 공원처럼 그냥 별이 얼마나 많은지 세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그런 장소가 이스라엘 중동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면서 모래도 세할 수 없는데 별도 세할 수 없다. 네 자손이 이렇게 세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딱 받았는데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자기 집에 자기 몸에서 나는 자녀가 없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엘에셀 그 종도 자기의 자녀로 내가 삼겠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직접적인 시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86세가 되는 그때에 약 한 11년 지난 후에 하나님 약속을 받고 난 11년 뒤에 여러분 11년 기다리겠습니다. 그때에 사례가 꾀를 하나 냅니다. 아니 당신이 믿는 하나님, 우리 믿는 하나님이 씨를 안 주는데 내 몸에서 씨가 안 생기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인간적인 어떤 생리적인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말할 때 뭐예요? 배경이 지나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생산할 수 있는 이게 팥이 없고 뭐 이런 것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은 있지만 거기에 씨가 없다는 그런 표현도 되는 겁니다. 그런 상태가 되니까 자기 몸종 하가를 통해서 아이를 낳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얻은 아이가 누구죠?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을 얻게 되고
이 아이를 장자로 삼으려고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네 몸에서 나는 자가 분명히 네 씨가 되고 네 아들을 네 자손이 되고 네가 받은 이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또한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기보다는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서 방성 대곡하고 통곡하는 이 이스마엘이 쫓겨나서 울고불고 할 때에 하갈과 이스마엘 앞에 나서 하나님이 그래 너도 큰 민족 12방백을 이루어서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니까 내 주인 사라에 가서 복종하고 네가 주인이 아니다. 너는 종으로서 할 일을 다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라고요? 86세입니다. 11년이 지났습니다. 11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또 다시 한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약속을 또 합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에 관련된 이야기가 16장에 나옵니다.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 나이가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86세였더라라고 끝을 내면서 오늘 17장 1절에서 아브라함의 나이를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그렇게 몇 년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99세입니다. 9988. 요즘에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한 2, 3일 앓다가 가는 게 복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들도 과거에 참 많이 했습니다. 99세라고 오늘 이 1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나이를 언급하지 않아도 되는데 나이를 언급하는 것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몇 년 정도 지난 거예요? 11년 또 그리고 86세에서 99세니까 몇 년이 지난 겁니까? 산수는 수학 계산 좀 한번 해보세요. 13년이 지납니다. 그러니까 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난 후에 24년간이 지난 오늘 17절에 하나님께서는 나타나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 여호와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듯이 어찌 보면 호통치듯이 나타나면서 자기 존재를 말하고 너는 내 앞에서 지켜 온전히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냅둔 그냥 24년 만에 이제 간헐적으로 중간중간 나타났지만 13년 만에 다시 나타나서 하신다는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 어떤 용어인지 히브리어로 아십니까? 샤다이 이렇게 전능하다. 엘 하나님이에요. 전능한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은 여기에서는 창세기에서는 많이 안 나타납니다. 한 5번 정도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또 본문 28절에서 나오고 쭉 해서 몇 번 안 나타납니다. 그런데 제일 많이 이 엘사다이라고 하는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는 이 책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욥의 고난 속에 31번이나 등장합니다. 31번이나 욥기서에 42장까지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후반부에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전체적으로 31회 정도가 나타나는 게 욥의 전능한 하나님으로 욥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한 11번 정도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한 50회 정도가 이게 구약 성경 전체에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로 나타나는 하나님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제 엘샤다이라고 소개하면서 첫 번째 나타나면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하고 싶어서 경계하듯이 이렇게 말했는지 혹시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네요. 왜 이렇게 나타나면서 99세 때 1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계획이 있는데 말씀하지도 아니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엘샤다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지.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한 13년 뭐 도합 한 20년 좀 넘었다 칩시다. 중간에 나타나는 거 뭐 하고 이러면 13년간을 하나님 말씀이 없었다. 내게 들려주는 보여주지도 않았던 징조도 없었던 그 하나님이 13년 만에 들어 나타나면은 여러분 받아들이겠습니까? 이 비유가 좀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좀 기분 나쁠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요 마을씩 집 나갔다가 집을 나가면 안 되거든요. 그냥 오늘 말 안 하고 딱 있다가 한 13년 정도 지났다가 그냥 10년 지났다 칩시다. 10년 지난 뒤에 말을 딱 하면서 나는 네 남편이다라고 나는 내 아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너는 내 앞에서 좀 잘해봐라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기분이 좋겠어요? 내뜸한다는 말이 하나님 그런 행복으로 지금 나타난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의 기한이 길게는 24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25년을 기다려서 아이를 얻게 되는데 25년 기다려서 아이 얻고 난 후에 그의 삶이 100세에 얻었는데 몇 년을 더 살았다고 했습니까? 약 75년을 더 삽니다. 25년에 곱빼기 3을 더 해서 해줍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좀 늦게 나타나는 게 우리에게 좀 유리하겠죠. 여러분 생명이 더 길겠죠.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아니지만은 이제 좀 기억하자는 우리가 때로는 인내하고 기다려야 될 필요성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린 아이들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성장하기까지 이들이 자라는 과정에서 좋은 것, 꾸준 것 다 보고 겪고 그들의 나름대로 삶의 체득이 되고 정리가 되는 지식적으로 모든 것 정리가 되어야만이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그게 완전한 인격체로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 전에 미리 좀 오늘 잘못했네. 쌀 수 없다고 잘라버리고 정지하고 물었거든요. 요즘에 학폭이라는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현재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논란이 어디부터 시작이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전에도 좀 됐는데 특별히 그 노래하는 거 미스터 트롯 이런 것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고 정말 그 사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라는 그 과거에 있었던 올무 하나 걸림돌 하나 때문에 그 인생을 꿈을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돌아오고 나면은 과거에 또 묻지 않습니다. 따지지도 않습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에 대한 대가를 이미 치렀기 때문에 또 치르지 않았다면 그 죄에 대한 대가만 치르면 됩니다. 그것을 우리 인생의 천국 들어가는 길에 가로막는 잣대로 기준점은 삼지 않습니다. 오직 들어가는 천국의 기준점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는 이런 은혜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두었습니다. 다른 길의 과정에서 세상길을 왔다 갔다 했다 하는 이런 것들 이것을 따지고 묻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그렇게 세상길을 왔다 갔다 해야 될 일들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서 말씀하는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어요?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제 17장 14절까지 말씀 좀 이해를 앞에까지는 흘러온 과정 다 설명 안 드렸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만 조금 더 설명드리면 하나님께서 약 13년 만에 나타나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말씀하는 그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만들고 그러니까 부수기도 하고 관리하시는 하나님, 샤다이라는 뜻이 의미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런 말씀을 하면서 이제 너는 결국에 아비가 될 그런 사람으로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 아닌 아브라함으로 바꾸게 사용해서 하게 될 거다. 왜냐하면 너는 지금은 그 열국의 아버지가 한 가정의 아버지처럼 살아왔지만 이제는 언제 어떻게 살아간다? 이곳에서 네가 내 이름으로 모든 민족의 믿음의 조상들의 아버지로 모든 열국의 아버지로 살아간다. 다른 족속들도 아직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아버지로서 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문의 믿음의 출발점이 되는 그 아브라함과 믿음의 주자는 굉장한 복을 받게 됩니다. 그 자녀들이 그 아브라함과 같은 출발점의 믿음의 그 신호탄 출발 때문에 여러분이 복을 받고 여러분 자손들이 잘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어떻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이도 주고 이제는 뭐 약속만 자녀를 주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뭐를 하겠다는 거예요. 분명한 이제 아버지가 된다라는 의미로서 이름을 바꿔서 열국의 아버지, 모든 자들의 아버지가 된다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된 거예요. 그렇게 바뀌고 난 이후에 그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하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름을 바꿔주고 네가 열국의 아비가 되는 요 과정의 증거가 뭐냐? 할례라는 겁니다. 할례. 언약의 징표. 오늘 본문의 제목이 언약의 징표잖아요. 언약의 증거가 뭐냐? 그럼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고 했던 그 언약 말로서 내게 한 것을 내가 네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었지만 너는 여전히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지나왔던 삶을 두고 일제히 책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자녀를 주는 이삭이라고 하는 이 아이가 출생하게 될 배경적인 확실한 증거가 무엇이냐 라고 말할 때 난지 8일 만에 뭘 하라고 했어요? 남자의 생식기 표피를 자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8일 만에 이 할례를 하려고 하면 누가 있어야 돼요? 실체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아이를 이제는 곧 임박한 시간 안에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약속을 하면서 아이가 태어나면 뭘 하라? 표피, 이 생식기에 피부를 잘라내라. 도려내고 give 어라. 이게 네가 해야 될 내 언약이야. 얼마나 쉽습니까? 이 언약을 어디에?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네 육신에 새겨서 네가 이걸 자르면서 내 언약의 증거라는 것을 네 자녀를 통해서 확인하라는 거예요. 이루어졌지. 내가 말한 것이 이루어졌지. 이 표피를 할례를 행하면서 부모가 요즘엔 병원에 가서 해야 됩니다. 집에서 잘못하다가는 의료법 위반으로 은팔찌 차고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은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할례라는 이 할례의 시기 고대 근동 이 지방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보편적으로 하고 있는 이 할례라는 것을 가지고 자녀 하나님 약속이 증거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심어주는 이유를 말하는 게 뭡니까? 내 언약이 어디에 있다고요? 네 몸에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그냥 할례로 이야기하지만 이 할례가 신약에는 뭐로 바뀌었어요? 세례로 바뀌었잖아요. 이 의미들이 로마서 2장 29절에 이 율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유대인과 율법에 대해서 이 로마서 2장에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종지부를 찍는 의미에서 율법을 행하는 것은 할례를 행하는 것이 그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아니다. 이제는 그 율법은 실체가 오기 전에는 그렇게 했지만 실제가 왔기 때문에 뭘 해야 된다? 이제는 내가 육체에 새길 게 아니라 어디에 새긴다고? 내 마음에 새긴다. 이게 로마서 2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배경적인 것을 좀 아시려고 이제 알아야 되는 게 왜 신명기 10장에 보면은 뭘 했는지 혹시 기억나나요? 신명기 10장이니까 10계명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주시면서 그 이후에 율법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약속을 할 때에 이 할례를 행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10장에서 할례를 율법과 할례를 이야기하고 끼워놨은 것을 이것을 로마서에서 다시 이야기할 때 율법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로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의 할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한다? 마음에 한다는 것을 뭐로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내 마음의 증거, 내 육체의 증거가 몸에 있었다면 이제는 내 마음에 신주적으로 내 영과 혼과 육을 지배하는 실제의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할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약속에 대한 언약을 내가 분명하게 너에게 실행하겠다라는 약속을 하는 과정이 이렇습니다. 좀 더 덧붙이면은 이제 요 이후에 15절부터 뭐가 나옵니까? 사라가 이제 이 사례가 사라로 바뀌는 이름이 나옵니다. 왜? 당사자의 언약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으로 하나님께서 계약을 하시는 거예요. 사례하고 그러니까 사라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그 이름을 바꾸는 순서가 먼저 나오고 동일하게 하지 않고
그렇게 해도 되는데 여러분 그 의미 똑같은 출발점이지만 다르다는 거예요. 그 의미 약속의 언약의 증거들이 흘러갈 그 언약의 통로는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이지만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언약의 표들이 흘러가는 거예요. 어디로? 우리의 마음으로. 또 오는 모든 세대들의 마음으로 흘러들어오는 언약의 표정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우리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언약은 신실하다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참말로 참말로 하는 이것이 우리가 아멘 아멘이라는 거예요. 아멘이 앞에 나오면은 진실이라는 단어 참으로 참으로고 뒤에 나오면은 아멘 우리가 맞습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신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좀 덜이 되는 것 같지만은 오늘 이 배경적인 것을 보면은 딱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16장까지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약속을 받았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하나님이 다시 13년 만에 나타나서 약속할 때 이 언약의 말씀으로 주인공으로 그 언약의 계약자로 아브라함이 서게 되는 이유는 이제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온전하라 이 말씀을 좀 더 다음에 또 살펴볼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온전하라는 표현이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는 내 앞에서라고 했는데 내 얼굴, 내가 보는 앞에서 여기 레파님이라고 하는 이 얼굴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 앞에, 내가 보는 얼굴 앞에서 너는 걸어가라는 거예요. 이게 온전하라는 이 표현이 걸어가라는 표현, 출발하다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 해놓기 때문에 좀 의미가 좀 다릅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는데 요사를 보면 법궤가 앞서가고 구름과 불기둥이 앞서가시는데 오늘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가 보는 앞에서 가라가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끌고 가시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내 얼굴 앞에서 너는 살아가는 복된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얼굴 앞에 살아가는 존재, 우리 어린아이들 오늘 다 오지는 않았지만은 이 아이들이 하나님 얼굴 앞에서 걸어가는 믿음으로 온전히 걸어가는 그런 복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13년 만에 기다림을 받으면서 나타나서 받은 약속의 말씀 이것이 뭐냐? 내가 내 인생의 삶에서 내 중심으로 살아왔던 것을 떨쳐버리고 이제는 무슨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바뀌는 패턴의 삶의 이 양식이, 방식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너는 내가 보는 앞에서 걸어가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네 인생으로 네가 생각하는 길로 걸어왔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보는 앞에서 내가 지켜주는, 내가 인도하는, 내가 너에게 말하는 그대로 너는 순종하면서 걸어가라 하는 이 말로 오늘 1절의 말씀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걸어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표정으로 어디에 그 언약의 약속들을 말씀했을까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을 인해서 계속해서 시도 때도 없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고 보게 하시는 그 마음의 생김 할례를 통해서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는 더 큰 아브라함의 복보다도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온전한 삶의 길이 되는 주인공에 섰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그런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언약의 표정을 가졌는지 생각하면서 나는 지금까지 내 인생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왔는지 아니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바뀌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이 보는 그 눈앞에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